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소망과 축복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며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교제 안에서 다듬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구원받을 때까지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허락해 주신다면 새해에는 더 알차게 힘있게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병 중에 곤란 중에 근심 걱정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히 허락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91페이지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만유를 회복하는 그 은혜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유를 회복해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마땅히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유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소 제목으로 붙여도 괜찮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복구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돌아올 해자, 돌아올 복자. 이 헬라어로는요 조금 길은데요,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회복하다 또는 돌아오다, 소생하다, 소성하다, 그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소성, 소생, 회복 이런 세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슈브라고요. 하야와 슈브 두 히브리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요, 주로 사용한 그 단어는 슈브입니다. 근데 그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시편 19장 7절에서는 소성이라고 하고요, 시편 23장 3편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 51장 12절에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 단어로 번역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시편 19장입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9장 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로 지혜롭게 하며, 소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자가 되살아날 소자, 그리고 깰 성자. 그래서 중병을 앓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된다, 또는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성. 그리고 23편을 또 보시겠습니다.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 이 소자는 동일한 한자입니다. 되살아날 소자. 생은 날생이에요. 의미는 비슷하거든요. 거의 죽을 지경, 사경을 헤맨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의 심정지가 된 사람을 심폐소생술 그러죠. 심폐소생술. 거의 죽을 뻔한 그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 51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51장) 839페이지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회복이란 단어도 히브리어 슈브를 번역한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슈브를 소성, 소생 또는 회복 세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근데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소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동소이하다. 네, 비슷하다.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 복구.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약간씩 의미는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모든 만물들을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 존재로 또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아내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완전 타락이 됐죠. 단 하나입니다. 죄. 가장 무서운 게 꽃감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가 딱 들어오면은 갈라지죠. 부부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죄가 개입이 되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만큼 멀어질까요? 천국과 지옥만큼. 하늘 땅만큼이 아니고요. 천국과 지옥만큼. 그런데 그 죄가 제거되면 순식간에 가까워지죠.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랑이죠. 사랑의 핵심은 용서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하신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요. 그 사랑의 화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해 하면 예수 믿고 천국. 그런데 사연을 들어봐야 돼요. 사연도 듣지 않고 결론만 하면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하는데 오해하거든요. 애절한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잖아요. 그걸 들어본 다음에 결론을 들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애절한 그 사연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 앞으로 오지 않아요. 그 사연을 듣기 싫어요. 남자의 성격이 그러잖아요. 아내가 여자가 뭔 말은 뭐라고 해요? 결론이 뭐야? 아내는요 그냥 말을 하면서 풀어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저도 한 50 좀 넘어서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50 좀 넘어서 조금 알게 되고 지금 조금 알게 됐지만 다 몰라요. 그 지금도요. 어쨌든요 속에서는요 막 얘기하면은 막 결론이 뭘까?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데 그래 참자. 이 육신은 자꾸 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막 누르면서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토 달면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요, 사연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갔을 때 이러한 결론, 이러한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온몸을 다 헤집어도 마음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과학자, 철학자, 지식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분석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못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거든요. 다행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사연을 알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러한 사연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24년도가 저물기 전에 또는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기를, 그리고 놀라우신 영생의 축복, 그리고 신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을 시켰는데요,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1101페이지에)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 새 일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품으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창조하십니다. 타락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원래 상태로 복구시킨다, 회복시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104장 30절에 보시면 땅에 대한 회복이 나오고, 이사 65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조하나니, 이 천년 왕국의 모습이잖아요. 타락한 이 만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때
새롭게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6일 걸렸습니다. 6일 동안 창조했죠. 그런데 재창조할 때는요 45일 정도 걸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1290일 나오고 1335일이 나오는데요. 그게 45일의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1260일로 43개월이 42개월로 줄었어요. 1290일 기다려서 1335일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망가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물기, 파괴하기는 쉬운데 복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형제와 형제의 그 다툼, 그것도 회복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산성문빗장 같아. 참 회복하는,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회복이 되면은 더 끈끈하게 단단하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마치 부러진 팔, 다리, 뼈가 다시 붙으면 그 붙은 곳은 다리 부러지지 않는데요. 그만큼 강력하게 결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면은 다시는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없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만물도 재창조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피조물이 회복되기를 고대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왜 회복이 안 시켜줘요? 우리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시에 엉겅퀴 나고, 식물도 동물도 타락이 됐고, 동물도요 원래는 풀을 먹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서로 막 잡아먹는 일이 있고, 죄 때문에 우리도 본래는 풀만 먹었는데 동물도 먹어야 되고, 먹기 싫은데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천년 왕국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식물도 동물도 회복이 되는 모습. 그래서 독사와 이리가 서로 독사굴에 손을 넣기도 하고, 이리와 사자가 소와 염소, 사자, 이 동물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처럼 그렇게 장수한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천년 왕국에서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왜 복을 주지 않을까? 왜 회복이 안 될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회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불치병이, 암이 구원받고 나서 생활하다가 나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 A라는 분은 왜 완쾌를 시켰는데 B라는 분은 왜 병 때문에 고통받고 돌아가시느냐 이거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B라는 분이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회복이 되고 안 되면 천년왕국에서, 그때도 안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회복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낫게 했잖아요.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3년에 낳았는데요.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잖아요. 죄란 죄는 다 졌어요. 읽어보면요. 유다 열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유다 왕국에게 벌을 내려서 재앙을 내렸어요.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정말 선한 왕입니다.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603페이지입니다. 25절입니다. 요시야와 다 펴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가 얼마나 정말로 크게 잘못을 했기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를 다 커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기간 생명을 연장한 그 뒤에 낳은 아들,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녀 교육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중에 므낫세가요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참 이런 사람은 진짜 얌체죠. 그럴지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또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병이 낫고 안 낫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루에 100원씩 매일 은행에 저축을 하면요 1년이면 36,500원입니다. 그래서 1년 딱 저축을 했는데 1억 준다.
5년 동안 묵혀두면 5억 준다. 10년 동안 묵혀주면 10억 준다. 1, 2, 3번. 몇 번이 좋아요? 예, 3번.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1억짜리. 천년왕국에서 회복되는 것은 5억짜리. 영원한 천국에서 회복되는 것은 10억짜리. 그렇게 비교하니까 좀 쉽죠. 사람들은요, 이 세상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이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럴 거다 그런데 이 산술적으로 돈을 탁 대입하면요, 이해하기 정말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저도 구심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시켜볼까?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도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1절에 하물며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도 심판하지만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저런 사람은 천벌 받고 벼락 맞아, 우리 생각이죠.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수예요. 하나님 오래 참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괜히 그 사람 원망하고 저주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요, 맡겨야 됩니다. 괜히 흥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열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기다리시면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못 기다려가지고 안달해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세상에서 악인도 그런 모습이 있고 의인도 그래요. 왜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하나님께서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모양일까?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은혜. 그걸 묵혀둔 거예요.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더 많은 걸 주시려고. 그것을 기대하면 어때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겠죠? 더 소망이 있고 더 은혜가 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다 이제 24년도 지나가면은 잊어버리시고 성경의 이사 65장을 보겠습니다. 천공 47페이지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아예 우리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잊고 산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천년 왕국의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환희, 감사, 그런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살았던 것이 별로 기억 없어요. 이 지구의 이 세상의 모습은요, 죄악에 충만하고 배신과 배반, 포악, 모든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에는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들도 포악한 것이 없어요. 마귀가 사라지니까요. 천년왕국 때 잠깐 놓이지만 마귀가 없으니까 사자도 온순해지고 사람도 다 온순해져요. 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 순하게 선하게 즐거움과 기쁨,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지구의 삶에 대해서는 기억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우리의 삶도 그러잖아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은 과거가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현재의 삶에 불만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요, 과거도 떠올라요. 새록새록.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 기쁨, 즐거움, 그건 충만한 것이 이어지면은 과거 생각 안 납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예, 그런 의미거든.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현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 때 그렇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만족과 행복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23년도까지 살았던 것, 새해 또 25년도를 주신다면 24년도에 잘못 살았던 거 다 기억 안 납니다. 잊고 더 열심히 은혜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죄송합니다.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살에 들었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육신은 점점 후패하잖아요. 낡아지고 닳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요,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낡아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낡아지려고 막 째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낡아지거든요. 나이 먹은 모습으로 어떤 분이 또 그런데 뭐 체계도 나오고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요. 네, 늙어가든 익어가든 그거나요. 네.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주름살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개의치 않잖아요.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앙만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이 가까워지고 천국 갈 소망을 이루니까요.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만족스럽지는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의 내용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병들고 점점 돈 떨어져 못 떨어져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은. 네. 그럴지라도 우리의 속은 우리의 신앙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이요. 왜 마음이 새롭게 되느냐. 다른 번역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을 계속 우리가 날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 것을 사용하면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을 사용하면 세상 것을 사용하면 즉 낫을 사용하면 낫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삽질을 많이 하면 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낫으로만 계속 사용하다가 삽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삽질을 잘하려면 삽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거야 하면서 들고 다니는 거 항상 낫이에요. 그러면 삽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까? 낫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까? 낫.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 신령한 것, 그것을 공급받아서 영의 것을 계속 사용을 해야만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것, 육신 것, 취미, 오락, 물질적인 것,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전념해요. 그러면 육신도 낡아지고 마음도 낡아져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연습하고 새로운 것을 은혜 가운데 계속 처음에는 못하죠. 그러니까 도전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렇게 사용하려면 처음에 서툴러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은 그쪽 방향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배우고 듣고 읽고 본바를 행할 때 날로 새로운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회복이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종이 해방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7년마다 해방이 되잖아요. 그리고 희년에 또 50년에 또 회복이 돼요. 희년, 그 희자가 복희자 또는 기쁠 희자잖아요. 기쁜 날, 해방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짧은
회복의 날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을 주셨어요. 주일날 모일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교제할 때 회복이 되잖아요. 천년왕국 때도 회복이 되고 영원 천국에서도. 어쨌든요, 계속해서 함께할 때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892페이지 88절입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에 보면 헤세드인데요, 인자도 어질 인자에 사랑자자, 어질고 사랑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어질다, 자애롭다,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쪽으로 전해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란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양하게 여러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세드, 인자입니다. 인자는 좀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고, 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안아주는 모습, 그 받아 주는 마음, 받아, 그래서 바다가 다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 마음. 이 바다가요 얼마나 커요. 주님의 사랑도 얼마나 큽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일부분이 인자거든요.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신다. 되살아나게 회복케 하신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9장 7절에 여호와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운 것을 즐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내 얻어먹은 그 예레미야가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오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다. 먹었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알고 배울 수가 있고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읽으면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못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배우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즐거움도 기쁨도 충만해지고 회복이 됩니다. 50편 또 보시겠습니다. 50절, 19편 50절입니다. 19편 50절, 119편이요. 죄송합니다. 119편 바로 그 앞에입니다. 앞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 매우 처지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죠. 곤란.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핍박받았을 때, 오해와 억울함이 있을 때, 살다 보면은요,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그리고 오해와 억울함 많이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애매하게 받는 것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 말씀으로 또 위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런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가 보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형편, 처지, 우리의 사정, 남편도 사실 다 몰라요. 아내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몰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도 하고, 막 울면서 통곡도 하시고, 그러면은요, 스트레스 좀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전공 37페이지 이사야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통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통이, 이 통자가 아플 통자 또는 매우 통자입니다. 회는 뉘우칠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정도로 마음이,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몹시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감싸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 맞게요, 위로하시고 말씀을 탁 들려주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때때로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죠. 감사가 돼요.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고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시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 또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억울한 것이 있고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회복해 주셔요.
그런데 이 뉘우친다 회자가 뉘우칠 회자잖아요. 그러기 전에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은 있지는 않은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마음에 앙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침전물이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 남아나는 그런 죄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허물들, 그것 때문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믿음의 신앙의 일꾼이처럼 정말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난 뒤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장의 내용이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요 구원의 즐거움까지 사라져요. 육신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육신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시는 은혜도 점점 사라져요. 그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지 살다 보면은요 주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 있죠? 살아보니까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죠? 참 그게 우리 육신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지라도 그 목표를 두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목사들이나 일꾼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게 체념하고 단념하면 그 근처도 못 갑니다.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조금씩 자기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체념이나 단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요. 엄밀히 말하면 소극적인 죄가 될 수 있어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런 말씀에 또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내 눈물이 요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 과장법을 써가지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길래.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요 골방에서 주님과 1대1 만나가지고 울부짖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과 정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는 아이 젖준다고 그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충만히 또 채워주시고 구원의 즐거움도 그리고 삶 속에 만족과 기쁨도 감사도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다
과거 청산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인가 16장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요, 그게 그냥 휩쓸려 간 한 200여 명인가 있거든요. 휩쓸려 아무 뜻 없이 갔어요.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반역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아무 뜻 없이 갔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길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하나님께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남 핑계 댈 수는 없어요. 우리도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종종 와요. 아빠, 딸한테, 딸처럼, 아빠, 그 핸드폰 바꿔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그 문자 보내요. 딸아, 저번 달 생일 때 내가 100만 원 줬잖아. 그걸로 사. 문자 보내. 아니, 아빠 100만 원 부족해. 그러면 전전달에 전 500만 원 있잖아. 그걸로 사. 계속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답장이 안 와요. 사라져요.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요, 나름대로 재밌게 하면,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렇게 했더니요, 안 오대요. 그대로요. 어쨌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혼자 하려고 하면은 사기에 당할 수가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 지혜 있는 분들, 꼭 교제해서 하시면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간혹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올해 이제 87세인데요. 익산에서 이제 생활하시는데 한번 당한 일이 있고, 얘기를 해도 나이 드셔가지고 잘 안 들으셔요. 엄마 아들이 목사야. 목사 말 안 들어. 엄마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목사 위에 엄마입니다. 어떠죠? 제발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러면 저한테 며느리한테 전화하든지 교회 구역장이면 누구한테 이렇게 상의를 좀 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도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심지어요, 뭐 판사, 검사도 사기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형제자매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또 말씀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나발의 그 말을 듣고 막 흥분했잖아요. 죽이러 가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탁 막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줘서, 너를 보내서 막아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송드린다, 그런 간증도 사무엘상에 나와 있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형제자매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23편
3절 818페이지에 시편 23장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이, 그러면 이 양이요 쉬면서 음식, 푸른 초장, 푸른 풀, 그 물 공급받으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신 곳 교회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출입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해도요 은혜가 있어요. 머무르면 은혜가 더 있고, 함께하면 또 은혜가 더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면 은혜가 또 더 있어요. 점점. 그래서 풍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가서 회복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목자이신 주님이 계신 곳에 가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쉴만한 물가, 안식처, 휴식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도 얻고 격려도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도 육신이 있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요, 그냥 잊으면 돼요. 잊거나 용서하거나 덮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본받으면 안 돼요. 구역장님이 저거 안 해? 나도. 제 청년 때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 그 시장에 가는데 뭐 어디 가다가 뭐 이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시대요. 그래서 따라서 했어요. 근데 어떤 다른 형제님 그것까지 하냐고. 그때 당시엔 좀 그랬어요. 뭐 오락성, 사행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하신 분들은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본받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본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소리가 좀 나왔다 해서 그것을 그냥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폄훼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요, 하다 보면은 두 분이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집 나가면 안 되겠잖아요. 아빠가 돼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면 되냐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것은요, 부부끼리 하니까 그래서 피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자녀의 위치를 지키는 것. 교회에서도 그런 두 모습이 있을 때 어쨌든 주님만 보고 선한 것을 본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갈 때 마음도 지키고,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잖아요.
실족게 되는 사람, 실족게 하는 사람과 실족게 되는 사람 두 사람 다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계속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도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음과 용서잖아요. 계속 이것도 저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바다처럼 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늘 뉘우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사야 57장에 15절에 읽었던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소성케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사야 57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37페이지 15절 지존무성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겸손. 주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강사 숙소에 그 말씀이 딱 걸려 있대요. 책상 딱 앉아 있으니까 탁 눈에 띄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참 좋대요. 그래서 그래, 그런 마음으로 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늘 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근사치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면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간절하게 통회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낮아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와 비교했다가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중에 작은 자라, 나중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성도 중에 작은 자라, 그러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점점 비교가 최하급으로 낮아졌잖아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고 맡기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겸손해져야지 해서 겸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겸손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듯이요. 겸손한 자 영을 소성케 한다, 회복시키신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 인간이 있잖아요. 부모 아래. 아무튼요, 육신의 질서도 있고 영적인 질서도 있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할 때 겸손한 모습을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필요한 것 더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 8절부터 보실까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8절부터 나중에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시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고요. 47장은 천년왕국의 모습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소성케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8절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사해바다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런데 만물이 모든 것이 그 물로 인해서 소성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성이 안 된다. 이 진펄 아시죠? 진펄은 질퍽한 땅, 질퍽한 땅입니다. 항상 물이 차 있는 땅. 개펄은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접하는 것이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곳, 그 개펄. 그러니까요, 진펄과 개펄은 소성이 안 되냐. 이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진펄, 항상 물이 차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갑니다. 세상까지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가요. 안 먹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도 처음에 사역을 하나님께서 명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멸망, 심판 그런 메시지만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핍박받고, 그러니까 힘들어서요, 하나님은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다독였어요.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와서 하는데 20장에 또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거든요. 권유를 하셨사오므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니. 언어에 보면 권유하다 또는 뭐 설득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거리, 멸시천대를 받게 됐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생각에 찼는데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할 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득이 안 돼요. 군면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것, 새로운 것, 영원한 것,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갯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물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게 갯벌이잖아요. 그렇듯이 양쪽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넣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소성이 안 돼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된 사람, 소성케 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년왕국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단계마다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할 수도 없어요.
안 해도 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이 너를 속일지라도 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푸시킨인가요? 아무튼 옛날에 모르겠어요. 기억 맞나 안 맞나요? 예, 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뭐 있잖아요. 그처럼 예, 이 세상에서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천년왕국 때 또는 천국에 속칭 따따블로 예? 따따따따블로 예, 주십니다. 그런 소망을 늘 품고 살면은 예, 조금 몸이 아플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무엇인가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어떻게 살았든지 다 지나갔으니까 정리하시고 예, 동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새로운 25년도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약진하는 그런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 많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교제 안에서 다듬어 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5년도를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알차게 힘있게 열심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